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2024년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의 햇살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도 하고 숨기려기도 합니다. 또 그 약점으로 인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가지 이상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추고 싶은 약점, 그 연약함은 나의 삶에 아픔과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이 극복해야 될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육체의 가시입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가 몸에 박혀 본 적 있습니까? 일을 하다가 손끝에 가시가 박혔는데 이 가시가 박혔는지도 몰랐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가시가 박혔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알죠? 이 가시가 건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가시가 박혔구나. 그 가시로 인해서 아프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시도 그렇습니다. 박힌 줄 몰랐는데 어떤 특정한 일과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가시로 인해서 건드려지고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요, 내 몸에 박혀있는 가시뿐만 아니라 내 삶에 박혀있는 가시이기도 합니다. 이 가시를 뽑아버리면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가시가 무엇일까요? 이 가시는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이 가시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시는 물질적인 연약함과 가난일 수도 있고요. 이 가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나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시는 과거에 받았던 트라우마나 아픔과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시만 좀 없었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가시가 있을까? 이것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시를 제거하기를, 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만성적인 눈병인 안질일 수도 있고, 혹자는 간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바울에게 갖고 있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서 받는 핍박과 고난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삶을 아픔과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가시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가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가시 없이 그냥 그런 어려운 고통 아픔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런 가시를 주었나라는 겁니다. 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만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런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런 신분과 학문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고 또한 베냐민 지파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이나 능력이나 학문에 대해서 배설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그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도 차가 빨리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곳에서 브레이크가 작동되고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너무 크기에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잠언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교만하여 스스로 멸망케 합니다. 교만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왜 그럴까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고 그 가시로 인하여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겸손하게 사도 바울을 가시를 통해서 낮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아,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나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내게서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구약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분인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한나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태의 문이 닫혀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의 대적자인 분인나로 인하여 한나의 마음이 격분되고 늘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인나는요, 한나의 약점을 갖고 늘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남편 사랑을 받고, 애도 못 낳는 것이 아내 역할하고, 애도 못 낳는 것이 하면서 그렇게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마음의 격분과 아픔과 고통으로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슬피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늘 예배 때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 내 것으로 갖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인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 그 한나의 대적자가 한나를 계속 아프게 하고 격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을 주께 다 쏟아내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마침내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이며 선지자로서, 또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여는 역사의 인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크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가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 있고요, 직장 안에 있고요, 또한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가시를 내게 주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런 수많은 내 환경 가운데, 물질 가운데, 질병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이 가시가 내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또 우리의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 가시가 제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시가 내 몸에 바뀝니다. 질병의 문제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면 물질적인 문제가 또 바뀌고요. 물질적 문제가 또 해결되고 나면 자녀의 문제가 또 바뀌고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또 늘 가시가 또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과 상처를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지만 가시는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가 갖고 있는 가시 때문에 주의 은혜가 더욱 너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가시 빼달라고, 이 가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좀 옮겨주세요. 이것을 내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응답은요, 아니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지 않니? 그 가시를 극복하고 남을 만큼 충분하지 않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우리 너무 약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어떤 형편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오히려 주님의 응답은
너의 가시 때문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약점만 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을 만나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이렇게 물질 때문에 한 번도 염려하지 않은 적이 없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늘 아프고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 이렇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살면서 우리 수많은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시들, 어떤 사람은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시들이 너무 꽂혀서 멀리서 보면 고슴도치처럼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수많은 가시를 갖고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시가 네게 은혜를 주는 통로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 때문에 힘겹기보다는 이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아픔, 슬픔,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이전 성경은 체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체휼.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친히 몸소 경험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 아프니? 나도 아프다. 너 사람들한테 배신받고 버림받았니? 나도 그랬다. 너 사람들한테 모욕받았니? 나도 그랬다. 너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니? 나도 채찍 맞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손과 발에 못 박혔다.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기도 했다. 너가 아픔 나도 알고 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여 주시고 동정하여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받아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그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연약할 그때 우리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능함으로 인해서 지치고 쓰러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연약함 주님이 아시고 그가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분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믿음 있고 자신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 갈다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같이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분이 알아. 내가 너 잘 알아. 그 가시 때문에 너 힘든 거 알아.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는지 알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떠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런 약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그 영광과 그 행위에 대한 자랑을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됩니다. 연약하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고귀한 신분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같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연약한 자였습니다. 약점과 장애와 아픔과 고통을 가진 자였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눈먼 소경이, 중풍병자들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자녀가 귀신 들리고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는 부모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주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연약하게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기뻐하고 나의 연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종이 한 장 참 연약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은 어린아이도 찢고 꾸길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더럽힐 수 있는 아주 연약한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이 한 장이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 아무리 연약한 종이 한 장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강력한 접착제, 주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강력한 접착제로 강철판에 딱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이를 찢을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를 구길 수 있겠습니까? 강철을 찢기 전에는, 강철을 구기기 전에는 이 종이는 결코 찢어지거나 구겨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이가 반석 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바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을 뽑기 전까지는, 바위를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절대 이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오히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세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며, 병든 나로 강건케 하시며, 가난한 나로 부욕케 하시는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욱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때이며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내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케 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삶의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나로 강하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 더욱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며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바울은 주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할 그때 더욱 온전해짐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능욕과 무시와 조롱과 핍박과 위협과 박해, 그리고 마음의 곤고함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내 삶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자유롭지 못해,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쁨과 평화가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능한데도 약한데도 다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형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뭐 가장 연약한 것들 때문에 아프고 괴롭고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행복하겠다 하지만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미쁘사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오늘 주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연약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